오늘 이 믿는 자가 받는 고통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나 가정이나 지방이나 또 해외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를 새벽 재단을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학교 어렵죠. 그냥 망가질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끌어오셔서 지금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이제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팩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분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들과 해외에 계시는 성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만으로 79세에 들어가고 있고 80년을 바라보게 되는데, 저 나름대로 느끼는 삶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고해 같은 세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호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삶 속에 슬픔도 있고 기쁨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우리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는 곳마다 어떤 날 해에 비춰지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어지듯이 고통이 오래 올 때가 있고 슬픔이 오래 올 때가 있고, 또 그렇지만 또 기쁨이 오래 올 때가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고통도 늘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한문이지만은 지어지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못에 만약 물로 불을 끄면 물이 말라서 물고기에게까지 재앙이 미친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생긴 재앙이 거기와 직접 상관없는 곳에까지 미친다. 산불이 나서 산불이 그 자리에서 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까지 와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욥에게 닥친 재앙은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과 재앙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았고, 지독해도 너무 지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성도가 받는 고통도 이처럼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갑자기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통을 수없이 당해봤어요. 또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기쁨도 경험해 봤다고 말씀드려도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 심줄처럼 질기고 전갈처럼 혹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 것이기에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의인 믿는 자의 아들인 욥이 받는 고통이 과연 어떤 고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는 고통이 무엇이냐, 욥이 당한 고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통은 혼란 상태에 빠뜨리는 고통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정말 자기 마음을 다잡을 수 없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큰 질병이나 그리고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면 흔히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게 뭐예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게 되고 때로는 정신 이상적 증상까지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오늘 이제 관선이사 앞에 가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준비할까, 어떤 말을 할까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다가 안 쓰기로 했어.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들을 감동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학교가 당한 형편과 앞으로의 미래를 말함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처음에 학교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얼마나 혼란 속에 빠져 있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저에게 옵니까? 라고 했는데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해로운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 또한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곤고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번뇌한 자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로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이 많은 것만큼 걱정이 돼요. 그렇죠? 또 인기가 있는 사람 높은 것만큼 걱정이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걱정은 더 많아진다,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자기가 큰 것만큼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라고 저는 오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욥은 항상 이웃을 돕고 권면하는 입장에서 살아왔으므로 자존심 또한 대단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욥이 진물이 줄줄 흐르는 악창이 난 자신의 몸을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을 보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 헨리가 쓴 Last Leaf라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환자가 화가가 그린 모조의 잎사귀를 자신의 생명과 동일시하며 생명을 연장해 나간다고 하는 이 스토리로서 비바람을 견디는 가짜 잎사귀를 진짜 잎사귀로 생각한 환자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마음 상태고 신앙의 상태는 올바른 삶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질병이나 기타 심각한 곤경에 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악이 창궐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자면 참으로 혼돈 속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믿음의 굳게서는 훈련을 받음으로써 위기 상황에 처해도 혼란에 휩싸이지 않고 초지일간 믿음의 정로를 걸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라도 고통은 어떤 것이라고요? 혼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도 고통을 당하면 믿는 자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이르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맨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를 많이 예화를 드는데 여러분들 마라톤 해보셨어요? 42.192km의 거리를 완주해야 하는 마라토너들에게는 늘 포기의 유혹이 따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환점을 지나서 이제 도착해야 될 거리에 20%를 남겨두고 나서는 죽었으면 좋겠다, 포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마라톤 선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토너들은 극도의 고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로에 그냥 들어 누워버리고 싶은 충동을 수없이 경험하고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운동하면서요, 먹지도 못하지. 그런데 운동은 그냥 하루 종일 하지. 그래서 아주 극심한 운동을 하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100%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심한 고통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빠진다라고 하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본문 22절에서 뭐라고 아주 절규를 합니까?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한다라고 하는 절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한 고통으로 인해서 무덤을 찾는 자에게는 삶의 의지나 극복의 의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요, 억울한 일 당하면 약 먹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또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타가 공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굳이 토인비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인생의 여정 자체가 곧 무수한 도전과 극복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전진하다 보면 온갖 장애와 유혹의 길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난관을 꿋꿋하게 인내로서 돌파해 갈 때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즐거움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제 주변에서요, 제가 다 직장도 마련해주고 학위도 끝내고 시켰는데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중상모략을 할 때 이 중상모략을 들으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모이면, 우리 체육하는 제자들이 모이면 그런다고 그래요. 이강평 선생님 참 성질 힘들지. 그 끝내 결론이 뭐냐? 야, 그래도 우리 그분 때문에 밥 먹고 살잖아. 예. 어렵고 힘들지만 마지막에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자기의 지난 삶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면류관이 기다린다라고 감히 대단히 담대히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우리 역시 죽고 싶은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대의 선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서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신 것이 열왕기상 17장 4절로 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이 하나님 일, 당신의 일에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내 삶이 아무리 혼돈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믿는 자의 고통은 뭐냐? 믿는 자의 고통은요, 한 가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압박해 오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하기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받은 고통은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감기 걸리면 뭐 타이레놀이나 뭐 감기약 몇 개 먹으면 며칠 후에 낫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사자성어에 보게 되면 화불단행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재앙이 올 때는 여러 개가 함께 닥친다는 뜻으로 엎친 데 덮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저도 경험했을 겁니다. 저는요 어려움 당하면요 그게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놈이 때리면 저놈이 때리고 그냥 뭐 앞뒤로 뭐 그냥 위에서 아래로 고통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 받은 고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죠. 자녀들이 갑자기 다 죽었죠. 또 부인마저 남편을 비웃고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그럽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막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은 극심한 악창에 걸려서 정말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5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큰일이 닥치면 뭐라고 그래요? 메가톤급의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고통도 아울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말 그 홍해를 건너는 고통으로 시작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고통 뒤에 뭐가 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받는 극렬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렬한 고통 뒤에 따르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 야, 고진감내라 하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안락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계속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30장 19절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별명을 지었죠? 꿈꾸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은 시시각각 밀려오는 시련을 참고 이겼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큰 구원을 베푸는 자리에 오르는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떤 고통 당한다고요? 혼란 속에 빠뜨린 고통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포자기에 빠지고 싶은 그런 유혹을 주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각적으로 압박해오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우리도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면은 욥이 첫 번째보다 배로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 어려운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옛사랑교회가 앞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많은 심령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란 상태에 빠지는 고통, 자포자기에 빠질 수 있는 고통, 그리고 다각적으로 압박해오는 고통 속에서 요셉처럼 그 고통 뒤에 넘어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꿈을 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